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이 국어는요, 이 전치사가 되게 중요합니다. 끌어오는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그 앞에 있는 모든 것을 담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런 것만 알아도 얘들아 국어 공부를 잘할 수 있단다. 그러므로 이런 거 나오면은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싹 끌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가장 난감한 건 그 앞에 내용을 모를 때. 이거는 답이 없어요. 네. 그 앞에 내용을 모르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12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위해서는 1절부터 11절까지, 아니 1절부터 11절까지는 좀 힘들다 하면은 그래도 한 8절부터는, 아니요, 뭐 1절부터 11절까지 알아야 그러므로라고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말해 보면 뭐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요게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바라실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도라고 부를 수 있고요. 자,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아셔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종교인이다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우리 인류학자가 얘기한 것이 뭐냐면, 이거 꺼도 되겠죠? 이게 아주 사람을 안말도 참아 죽겠는데 그냥하게 이게 한번 대파 놓고 끕시다. 네, 지금 뭐 완전 시작도 안 했거든요. 이러고 어떻게 기도하시려고 그러려고. 제가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깨우는 역할이 지금 이 시간인 것 같아요. 자, 인류학자가 한 얘기가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다 신을 찾게 되어 있대요. 모두가 다 인간은 종교적인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저는 얘기했죠. 종교인과 신앙인, 성도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성도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알아서 그 원하시는 바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를 성도. 종교인은 내가 원하는 바를 신에게 말해서 그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을 종교인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자, 우리는 지금 성도입니까? 종교인입니까? 라는 답은 여러분 스스로가 찾으셔야 합니다. 이건 우리가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종교인입니다 라고 판단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종교인이다. 그러면 얼른 성도로 바뀌어야죠. 그럼 목사님한테 노크를 해야 합니다. 목사님, 제가 말씀을 빗들어 보니까 제가 종교인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노크를 하셔야 됩니다. 들어보니까 내가 너무 성도인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노크를 해야 됩니다. 목사님,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성도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멋있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라고 똑똑똑 하고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절부터 11절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성도로서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바라야 하는지, 무엇을 바라야 되는지. 그러니까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고 이런 거 아니라 했잖아요. 믿음을 바라고 결국에는 그 사랑을 바라는 자들이 성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런 것이다. 말이 조금 빨라도 이해해 주세요. 말 빠르게 하기 진짜 힘듭니다. 여러분 대단한 재주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서 한 개 한 개 들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무엇이므로? 너희는 성도이므로라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전후서 같은 경우에는 성경이라는 것은 믿는 자를 상대로 쓰여진 책이지만 특별히 이 베드로 전후서는 믿는 자 중에서도 아주 고급화된 성도들 향해서 쓰여진 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딱 정리해보면 이겁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잔소리 좀 했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은 성도라고 얘기했죠. 성도들은 이미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너희가 이것을 자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뭐 하고 있다? 알고, 일단 알고 있는 거지요. 인지하고 있는 겁니다.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뭐죠? 그렇죠. 진리는 말씀, 다시 말하면 복음입니다. 복음. 진리는 복음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진리를 아는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복음 안에 있다라는 것은 내가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을 때의 복음. 다시 말하면 택함 받은 자들만이 가지고 가는 것이 복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복음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그것은 또 넘어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못 넘어가면은 저는 맨날 그 했던 말만 또 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는 했던 말을 하지 않기를 원하오니 여러분 기억이 안 나시거든 유튜브를 이용하시면 제가 했던 말이 고스란히 담겨 있으니까 좀 들으세요. 네, 진리는 복음 아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진리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미 이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이지만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딱 정리해 보면 우리말로 표현해 보면 이겁니다. 너희가 이미 다 알고 있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또 이야기를 한번 했어. 왜냐하면 이것이 너희에게 항상 생각이 나야 하거든.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잔소리하는 거죠. 잔소리하는 겁니다. 지금 1절부터 11절 말씀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는 모르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고 자 이것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다. 이미 이 말씀에 순종하고 너희가 있다.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이 자리에서 제일 하기 싫은 설교가 뭐냐? 제가 안 하는 설교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예배에 참석하십시오라는 설교입니다. 학생이 학교 가는 건 당연하잖아요. 네,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살려고 밥 먹는 거 마찬가지. 진짜 내가 너무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딱 죽어버리는 그 순간에도 배는 고프고요. 밥을 먹으면서 그 모습이 참 그게 해서 눈물로 먹는다는 그런 책도 많이 있습니다. 소설도 좀 보시고 드라마도 주인공이 있어 비련을 지금 겪은 거예요. 고통 속에 있는데 이 주인공 비빔밥을 비벼가지고 막 먹으면서 눈물을 막 흘려요. 옆에 있는 사람이 왜 울어? 이랬더니 내가 이 상황에서도 비빔밥이 맛있어서 이게 인간인가 싶어서 울어 막 이렇게 하는. 네, 좀 보세요. 책도 좀. 네, 너무 성경만 보지 말고 그것처럼 이 성도라면 예배 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네, 예배 오세요. 저는 많은 분들이 막 예를 들면 목사님 저렇게 수요 예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두 말도 안 합니다. 네, 그러세요. 제가 그거다가 뭐로 하겠습니까? 얘야, 너는 수요 예배 올 수 있어. 너 수요 예배 와야 돼. 너 이렇게 해서라도 예배 참석해야 돼. 너 이렇게 아니야. 너 이거 하잖아. 그러니까 수요 예배 와야 돼. 저는 안 그럽니다. 안 그러고 싶어요. 네, 목사님 저 이래가지고 못 오겠습니다. 그러면 늦게 왔으면 그만 앉아라. 앉아, 들고 앉아. 그거 너 와가지고 기타를 꼽겠다고 그럼 쓰겠냐? 아무리 시간 없는데. 그러니까 수요 예배는 저는 이런 게 좀 좋아요. 주일 예배는 이런 분위기가 좀 안 되잖아요. 수요 예배는 그래도 이렇게 농담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막 그럴 수 있는 이런 분위기. 저는 이런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이 예배함이 이제 우리 정도 되는 성도라 만약에 진짜 초신자가 있고 세신자가 있고 모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처음엔 다 몰랐습니다. 수예배가 있는지 또 와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몰랐잖아요. 모르면 가르치죠. 그런데 알고 있으면 저는 얘기하고 싶지 않고 앞으로 더 얘기 안 할 겁니다. 주일 예배는 안 왔네? 안 왔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전화하던가요? 안 합니다. 네, 많은 걸 어쩌겠어요. 네, 성도라면 옵니다. 네, 뭐 사정이 있겠죠. 뭐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 보기에 부끄럽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 안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방송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시면 됩니다. 저는 다 이해합니다. 저는 다 이해할 겁니다. 그리고 오십시오라고 말도 안 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부끄러움이 없으면 돼요. 네, 자기 합리화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으면 돼요. 네, 요것 때문에 못 가고 저것 때문에 못 하고 요것 때문에 못 하고 요것 때문에 못 하는 사람들은 이 12절에 그러므로라는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저는 안 그럴 겁니다.
저는 이 짧은 우리의 이 인생에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려 하게 했으니까 너희는 꼭 생각해.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좀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성경부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요, 이 성경을 적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 했잖아요. 물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시간에 1절부터 11절까지 잔소리를 했다고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중요하기에 베드로가 다시 한 번 더 언급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13절로 넘어가면 여기서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이 장막이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을 여기노라.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잔소리한 거에 대해서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너희로 생각나게 하려 함이고 너희를 일깨워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묵상해야 한다. 계속해서 생각나게 해야 된다. 계속 우리는 그 안에 있어야 한다. 그것이 내가 옳은 줄 아는데, 여기서 재밌는 장면은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조금 재밌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2절로 잠깐 한 번 더 들어갈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너희를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는데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라는 이 단어는 수신자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신자들이 이미 가르침을 받고 굳게 서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서라도 잘못된 가르침과 교리에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을 것을 확신하고 있는 베드로의 장면임을 우리가 또 보셔야 하고, 또 이 장면에서 너무 제가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싶다고 했던 것이 뭐냐면, 이 장면은요, 베드로가 우리를 성도로 인정하고 있음을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라고 지칭했던 그 말처럼 이미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다시금 권고하는 이유는 항상 진리를 상기하고 부지런히 애써서 진리 가운데 굳게 서 있기 위함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13절에 보시면 재밌는 부분이 여기서 하나 나옵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이 장막이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일까요?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이 답부터 딱 얘기해 봅시다. 이 장막은 육체를 얘기합니다. 내가 진짜 살고 있는 그 장막, 초막,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혹자는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혹자보다도 주석을 보지 않는 목사들은, 네, 여러분, 강의 설교는요, 제가 그냥 갖고 있는 거를 다 여러분들에게 저희의 지식을 전달하는 게 주석이 아닙니다. 강해가 아닙니다. 이 강해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주석책을 암만 못해도 3-4권을 봅니다. 네, 주석을 보고 또 거기서 빼고 더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하나의 설교문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작업 하나 없이 이 자리에서 서 있는 목사들이 상당히 좀 비난하고 깔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내가 이 장막이 있을 동안에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지금 그 사람들하고 이 수신자들하고 가까이 있을 동안에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가까이 있으면 말로 합니다. 이 편지는 요즘처럼 그렇게 쓸 수 있는 편지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문 성경을 찾아보고 이 단어의 어원을 찾고 뜻을 따라가 보면 장막이라는 것은 육체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육체에 있을 동안에라고 이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생명이 있을 동안에, 내가 목숨이 살아 있을 때까지라고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금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꼭 시간 내셔서 좀 이게 꼭꼭꼭 한번 씹어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는요, 자기의 죽음이 곧 다가올 것을 예감하였음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러니 다시 말해보면요, 이제 베드로는 거의 유언적인 글입니다. 디모데 전후서처럼 베드로도 지금 내가 곧 죽을 것을 예지하고 있고 암시하면서 마지막 힘을 끌어내어 이미 알고 있는, 내가 인정하는 성도 너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얘기하고 싶어라는 그것을 보았을 때 얼마나 이 1절부터 11절이 베드로 신학에 있어서 정말 압축적이고 함축적이며 가장 귀하고 복된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베드로가요, 정말 자기가 죽음 앞에 딱 서 있을 때 우리에게 알려줬던 그것이 믿음 위에 무엇을요? 덕을, 덕 위에 지식을, 지식 위에, 와, 지난주도 이랬더만. 네, 제가 부족했네요. 더 열심히 올려드리도록 하기. 우리 올해 목표 요거 해봅시다. 우리 홀리스 아시죠? 연말 이거 아들들하고 이 대견 한번 하는 거. 네, 얘기했는데 뭘 모른답니까? 녹화한 거 들어보십시오.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자, 우리 이걸 알고 계셔야 기도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던진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음성이 바로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내 생명이 있을 때까지 너희에게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을 여겨서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였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의 말씀의 마지막 시간은 여러분의 집에 꼭 돌아가시거든 1절부터 11절까지 꼭꼭 한번 씹어 드시는 그것까지 하셔야 수요 예배를 마친 겁니다. 그렇게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우리에게 남긴 자기의 목숨이 닿을 때 마지막으로 한 얘기, 마지막으로 너무 멋진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마지막으로 죽음 앞에서 내 자녀에게 내 통장이 어디 있다라고 가르쳐 주지 말고, 네, 우리의 마지막 유언이 정말 이런 신앙의 유언이기를, 정말 내 마지막 힘을 다 짜내어서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노니 너희는 이 안에서 끝까지 살아라라고 하는 베드로의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들려지고 우리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